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 밝은 얼굴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의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상품은 언제든 대체가 가능하죠. 제가 이 패드를 보고 있는데 고장나면 언제든 새로 사거나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작품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교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는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존의 근거로 그 비교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내가 안 기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첫 사역을 고향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고향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너무 이렇게 떨리고 어색한. 특별히 이제 저를 어릴 때부터 보셨던 권사님들 다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좀 긴장이 되던지요. 한 번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강단에 이 위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오지만 예전만 해도 강단에 목사님만 올라가고 이렇게 신발 벗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가 막 너무 궁금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몰래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 계속 나네. 제가 몰래 아무도 없을 때 본당에 가가지고 여기 뭐 있는지 이렇게 살짝 올라가 봤습니다. 뭐 별거 없더라고요. 성경책 있고 뭐 별거 없어 실망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딱 들어오신. 그래서 강단에 누가 이렇게 올라가냐고 그러다 지옥 간다고 막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가슴 아팠던 그 권사님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사가 돼가지고 너 지옥 간다고 했던 그 권사님이 앞에 계시고 제가 전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고향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충북 청원군 미원이라는 작은 시골 교회였고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남짓하는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뭐 다 이렇게 모여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 한 명 데려오고 또 산 넘고 물 건너 데려오고 그래도 막 하루 종일 다 걸려요. 토요일에 예전에 토요 모임을 할 때 이제 아이들 한번 데리러 가려면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한 명 데리고 와서 또 산 넘고 물 건너 한 명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조금 나눔하고 교제하고 다시 또 산 넘고 물 건너 한 명 데려다주고 산 넘고 물 건너 한 명 데려다주고 그렇게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사님들이 하필 다 저희 반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삼일교회, 사랑의 교회, 수영록 교회, 뭐 말만 해도 다 알 법한 그 교회에서 뭐 어떤 선교를 하고 막 예배를 하고 뭘 하고 막 사역 얘기하는데 저는 산 넘고 물 건너 한 명 데려오고 산 넘고 물 건너 한 명 데려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왜 하필 미원입니까? 다시다도 아니고 하필 왜 미원입니까? 아니 서울로 좀 세상에는 뭔가요? 아니 세상에 왜 미원입니까? 이렇게 저분들처럼 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교회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자리가 꼭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말씀으로 해결해야 이 비교에서 우리가 온전히 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가 아니라 비전으로 산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종을 막 책망하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말했지만 한마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한테 준 게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준 게 없으면서 뭘 바라냐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안 준 게 아닙니다. 되게 많은 걸 주고 갔어요. 1달란트가 2달란트와 5달란트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가 보통 20kg에서 40kg 정도 되거든요. 평균 한 33kg 정도가 금 1달란트의 양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로 한번 봤어요. 금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세로 금 33kg면 45억 정도 돼요. 45억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반응이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사실은 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그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이죠. 저 유년 시절 저희 그 앨범을 보면 가끔 이제 친가에 가서 본가 가서 이제 제 예전 유년 시절 앨범을 이렇게 열어보면 맨날 옷이 똑같아요. 그 집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으니까 옷이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저는 뭐 어릴 때 전혀 막 기죽거나 그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빈부격차와 뭐 경제관념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그냥 신나게 놀고 막 늘 밝아요 표정은. 근데 제가 처음으로 뭔가 우리 집과 다른 집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반장 집에 갔어요. 반장 집에 놀러 갔는데 글쎄 그 집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 화장실이라는 게 원래 집 안에 있는 거구나. 나는 집 밖에 늘 화장실을 갔는데 이 친구 집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네.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집도 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단칸방 화장실도 없는 그 집을 탈출해서 이제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친구 집을 안 가야 돼. 친구 집을 다른 친구 집을 또 갔어요. 글쎄 그 집에는 화장실 2개인 거예요. 2개.
그래가지고 제가 넌 진짜 편하겠다. 아침에 막 서로 이렇게 약간 타이밍 맞으면 이렇게 겹치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아침에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그 타이밍 있잖아요. 타이밍 그 타이밍 겹치면 힘들잖아요. 근데 너는 좋겠다. 화장실 두 개니까 그럴 일도 없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나한테 없는 것,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잘못된 가치로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잣대가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크구나, 키가 작구나. 어떤 잣대예요? 키라고 하는 잣대로 비교를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생겼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외모가 좀 더 민주주의가 꼽혔구나. 이런 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요? 외모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행위는 단순히 인격적인 미성숙함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고 평가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내가 진짜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는 사실 단순히 습관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비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동일한 원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땅을 파고 그것을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인이 막 책망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었나이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무슨 뜻이냐면 엄한, 가혹한, 모질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가혹하고 모진 사람으로요. 제대로 남기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잘못된 잣대가 있어요. 어떤 일을 얼마나 훌륭하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한다고 하는 자기만의 잣대가 있는 거죠. 주인도 자신들을 그렇게 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종들을 기능적 차원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을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달란트 받은 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의 출발점에 쓰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그 주인은 왜 이렇게 차별을 했을까요? 그냥 똑같이 3달란트씩 맡겼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인에게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은 더 사랑해서 1달란트 맡긴 종은 덜 사랑해서 그렇게 맡긴 게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역할과 상황대로 맡기시고 그가 얼마를 남겼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을 어떤 기능적 차원으로 그들의 성취에 따라서 차등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진짜 누가 얼마를 남겼는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진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남긴 자를 주인이 각각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남성분들은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여성분들은 23절을 읽겠습니다. 동시에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분들 21절, 여자분들은 23절입니다. 시작.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한 분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얘기한 거고
한 분은 5달란트 받은 종에 남긴 종에게 주인이 얘기한 건데 어때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진짜 자유함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를 많이 남겼고 얼마나 큰 일을 했고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칭찬하신다. 세상적 기준은 이렇죠. 여러분, 2달란트 남긴 종 잘했다. 5달란트는 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게 세상의 가치이고 잣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2달란트 남긴 종도 5달란트 남긴 종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칭찬하시죠. 2달란트 남긴 종이여 잘하였도다 하지 않으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그의 존재를 칭찬하십니다.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사실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요. 우리 친구, 동기, 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나만의 잣대로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알랭드 보통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불평등을 고려할 때 질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모두를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약간 더 나을 뿐인데도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준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실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여러분의 통장을 비교하면서 막 좌절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왜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많이 못 벌었을까? 그런 비교하는 사람 없어요. 내 친구, 내 주변, 내 동기, 내 가족, 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잣대 안에서 하나님도 마치 나를 그런 눈으로 보실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그것만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존재로 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것도 2달란트를 남긴 것도 주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1달란트가 시세로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5억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50억 정도 되는 그 정도예요, 1달란트가.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5 곱하기 50 하면 250억. 그 정도 지갑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는 일론 머스크도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솔로몬도 바보 천치죠.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엄청난 일을 했구나. 정말 부럽다. 저 사람 얼마나 저런 성공과 성취를 거둬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거 다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게 무슨 일이라고요?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라시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신대원 시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사역하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지고
내가 몇 명의 영혼들을 목양하느냐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목양하든 10,000명을 목양하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신다. 그리고 내가 10,000명을 목양했든 10명을 목양했든 그 모든 게 하나님께는 다 적은 일이죠. 적은 일. 그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일에 불과하죠. 그래서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만 중요하고 결과는 안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열매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유일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엔딩은 정해져 있어요. 주인의 영광,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 큰 것, 진정한 영광과 즐거움의 그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의 마지막 자리예요. 오늘의 이 자리는 남들보다 빛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자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룬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시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의 주연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땅에서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어요. 누구나 다 드러나고 빛나고 화려한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연이었던 조연이었던 그 길의 끝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쓰임받을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사명의 자리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런 저주가 소개되죠. 28절 보십시오.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마땅히 당했어야 될 저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른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착하고 충성됨으로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니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내 기준, 내 계획,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아가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고 어두운 대로 내쫓겨도 할 말 없는 인생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죽음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내하신 그분의 아들 때문이죠. 그분이 가진 전부를 빼앗기셨습니다. 옷까지 다 빼앗기시고 그분이 어둠 가운데로 내버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비워두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쫓김 당하시고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